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방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은 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히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우리 모세의 형으로서의 아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대제사장으로서의 아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제사장에 대한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형인 아론으로 하여금 제사장 직분을 맡도록 명령하시고 임명하셨습니다. 아론이 단지 모세의 형이라는 이유 때문에 대제사장이 됐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모세의 형이니까. 근데 꼭 형이기 때문에는 아닌 것으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택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뭔가,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공교롭게도 민족을 이끄는 동생은 지도자로서, 그리고 형은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임명을 하십니다. 그럼 이 제사장은 뭐냐?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정하시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구별하셨습니다. 아론이 이 대제사장으로 임명된 것에 대해서 역대상 한참 뒤에 역대상 23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므람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이니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향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뭔가 한 사람에 대해서 또는 한 집안에 대해서 이 묘사하는 이 글이 상당히 뭔가 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 하면, 제사장은 단어 그 자체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 가장 쉬운 이해일 겁니다. 일반 백성은 자기가 직접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제사장은 종교적인 그러한 사안뿐만 아니라 개인이나 집단 또는 국가에 연관된 그러한 일에도 제사장이 간섭을 또는 주관을 또는 결정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것은 모세의 임무였지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관계를 연결시켜주고 이 사이를 유지시켜주는 그 기능을 하는 사람은 바로 제사장 아론의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제 아까 역대상 23장 말씀 읽은 것처럼 아론의 이 직분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하기도 하고 복된 그러한 직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뭘까? 제사장의 업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사 드리는 것 그것만 알고는 있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고 그리고 폭도 넓고 그리고 관여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사장의 가장 주된 업무는 제사를 집례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이제 소나 양, 비둘기를 가지고 오면 그것을 잡아가지고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제사장이 하는 가장 주된 일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사장의 업무는 성소 또는 성전을 관리 감독하는 것이 제사장의 일입니다. 성전이 있고 그 성전에서 있는 모든 일들을 매일매일 같이 제사를 드려야 되고 소제를 드려야 되고 또 그 관리하는 그 모든 일들을 제사장이 합니다. 세 번째로 제사장은
국가의 중대한 일에 대한 판단도 관여를 합니다. 제사장 옷 에봇에는요 우림과 둠빔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떠한 형태인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림과 둠빔을. 그래서 어떠한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물을 때 이 우림과 둠빔 중에서 나오는 것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라고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그것이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또 제사장입니다. 네 번째로 제사장은 백성들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판단하는 결정권자가 됩니다. 레위기서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예를 든다고 한다면 레위기 13장에 나오는 내용이 나병이 걸렸어요. 누군가가 나병, 즉 문둥병이 걸렸을 때 그때에 그것을 여러분 병이 걸리면 누구한테 가야 돼요? 의사한테 가죠. 의사가 가가지고서 보고서 의사가 이 병이 들었습니다라고 판명을 하고 그리고 치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병에 걸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에게 가야 됩니다. 제사장에게 보여서 제사장이 나병 맞다 라는 것을 분별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격리를 시킵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치료돼 가지고서 다 나았을 때도 제사장에게 옵니다. 제사장이 깨끗이 낫다라는 것을 판명을 해줘야 의사한테 가야 될 일을 제사장이 이제 하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정하셨어요. 제사장이 할 일도 이제 많은 거죠. 자, 다섯 번째로는 제사장은 백성으로 하여금 올바른 기준에 맞춰서 하나님을 섬길 것을 지도하고 이끌어 줘야 되는 그러한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은 잘 알아야 돼요. 제사법이나 특히 정결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부정하고 정한 것을 구별하는 그것에 대해서 이 제사장들은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출애굽기와 레위기서는 아마 달달달달 외우지 않았을까. 그래야지만 기본적으로 있는 틀은 아는 거고, 여러분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있는 것은 일부분이에요. 상당히 적은 부분이에요. 훨씬 더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지금의 유대인들이 따지는 이 정결법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입니다. 여러분 그 정결법에 의해서 일주일 살으라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못 살아요. 당장 맛있는 삼겹살도 못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결법에 대해서 이거를 기준을 딱 정해서 이것이 옳고 그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여섯 번째로 제사장은 백성을 축복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축복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제사장이 있게 되는 겁니다. 중간에 있어가지고서 백성들의 기도를,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제사장이 함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끔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 제사장이 하는 일만 보아도 상당히 중요한 일들을 담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을 하게 된, 이제 처음 시작하게 된 사람이 바로 아론,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이 그것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초대 대제사장은 아론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제사장 직분을 그의 아들들이 이어받도록 정하셨습니다. 독특한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말하는 말로 세습.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바로 아론의 자손들로 하여금 제사장직을 이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정입니다. 40장 15절에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은 같이 그들에게도, 즉 아들들에게도 기름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히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여러분 이 제사장 직분 거의 지금 이때로부터 기원전 약 1400, 1500년이거든요. 지금 아론 때가.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도 그 후손이란 얘기예요.
아론의 후손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규정 자체가 독특하고 그리고 오래 이어졌고 하나님께서 그 아론이라는 사람에게 많은 복을 주신 것은 아닌가. 따라서 제사장은 레위의 자손이 아니라 아론의 자손만 됩니다. 레위 자손도 안 되는 거예요. 아론의 아들들만, 아론의 손자, 증손자, 그 뒤로 해가지고서 제사장 직분을 대대로 이어서 할 수 있다는 것만 가지고 보면 아론이 모세보다도 더 복을 받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민족의 지도자로서 훌륭한 일을 했잖아요. 그것에 비하면, 자, 모세의 아들들 이름 아십니까? 모세의 후손이 어떻게 됐다라는 얘기 아십니까? 안 나오잖아요. 거의 없어요. 모세 이후로 모세의 가족 후손들에서 뭐가 나왔다는 것. 사실 모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게르솜과 엘르에셀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지만 그 이름이 거의 거론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오히려 사사기 18장 30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죠. 제사장은 누구만 된다? 아론의 자손들만 된다. 모세의 아들도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은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손자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사기 시대에 이 모든 영적 질서가 무너져 버렸을 때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좋은 대로 하는 그 속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좋은 예가 아니요. 벌써 모세가 복을 받았다고 한다고 한다면 그 손자도 잘 됐어야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론은 그 제사장직이 계속 이어져 가는데 모세는요, 모세에게서 끝나요. 더 이상 가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보면 모세보다도 아론이 더 복을 받은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도 해볼 만합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이 제사장 직분을 독점하게 된 것에 대해서 복을 받은 것이고 좋은 일이고, 자 그러면 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늘 그렇듯이 항상 모든 것이 다 좋은 것만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일만 있는 거 아니에요. 안 좋은 일 있어요. 항상 그래요. 그 때문에 우리는 그 안 좋은 것에 대해서 대처해 나가고 그리고 해결해 나가고 해야 되는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그럼 제사장은 어떨까? 제사장은 스스로 성결하고 흠이 없는 것을 유지해야만 하는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할 때 제사장이 그걸 지나가거든요. 레위 사람도 지나가고. 제사장이 왜 피해가요? 피해간 이유 중에 사람이 다쳤는데 그 사람을 안 도와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괜히 잘못 만졌다가 부정하게 돼서, 부정하게 되면 자기가 제사장직 하는 거를 쉬어야 되거든요. 어느 일정 기간을. 그렇기 때문에 이 정한 것을 유지해 가는 것이 이 제사장들에게는 엄청난 부담입니다. 육신적으로 흠이 없어야 돼요. 우리가 레위기서를 읽어보면 육체에 뭔가 흠이 있는 사람은 제사장이 될 자격이 안 됩니다. 생활에서도 흠이 없어야 돼요. 아론의 첫 아들, 네 아들 중에서 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 드렸다는 이유로 죽었습니다. 그만큼 엄격한 기준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엄격한 기준에서 산다는 것이 편할까요? 이게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 일인데요. 그러므로 이 세습이라, 거기에 더해서 이제 세습이라는 것, 좋을 수도 있겠지만 개인의 자유나 선택에 있어서는 좋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 교회가 이 세습 때문에 문제가 많기는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그거는 글쎄,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삼남매 앉혀놓고 그랬거든요. 니네는 제사장 집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제사장이 돼야 된다.
그 얘기를 어려서부터 들어가가지고서 세뇌가 돼가지고서 목사가 되기는 했지만, 제 아들 녀석이 이제 목회를 한다고 이제 하고 얘기는 해요. 저는 잘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야, 안 해도 돼. 꼭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안 해도 되니까 뭐 너 좋은 거 해. 만약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세습 하면서 뭔가 뭐 특권을 누리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지금 뭐 대형 교회나 그런 얘기고, 사실 시골 같은 교회에는 목회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에서는 그래도 이어간다는 것이 중요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지 간에 세습이라는 것이 제사장직을 이어간다는 것이 복일 수도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이것이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태어났어요. 내 갈 길은 딱 하나예요. 여러분, 그거 좋아요? 그 입장에서 따지고 보면 그것은 상당히 억압되는, 제한되는 그러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이 좋게만 보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 삶에도 단점은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지금 대략적으로 제사장으로서의 아론과 그리고 제사장 직분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제사장 직분에 대한 몇 가지 잘못된 이해들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언급했던 말씀 중에 하나인데, 아론이 분명히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벌을 내리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아론은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그 일로 그가 뭐 병에 들거나 아니면 죽거나 아니면 제사장 직분이 박탈되거나 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누이 미리암과 함께 모세를 비방하는 일에 함께 동참을 했어요. 그 일로 미리암만 나병에 걸리고 아론은 병에 안 걸렸어요. 아니, 똑같이 비방을 했는데 아론만 면제를 당한, 마치 면책특권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마치 아론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봐주시고 눈 감아주시고 그냥 넘어가시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좀 이렇게 뭐 여유라고 할까요? 그런 주시는 건 있어요. 있기는 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을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당위성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가끔 그런 목사님들이 있어요. 자기들은 하나님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봐주신다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 합리화를 해버려요. 그래서 웬만한 잘못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그것도 쉽게 용서해 주시고 빨리빨리 용서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그것처럼 죄는 없을 겁니다.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높게 놔서 자기가 판단을 해요. 용서를 해주고 안 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은 엄연히 자기 직분을 이용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론을 그냥 넘어가셨을까? 성경의 기록도 그렇고 웬만한 주석을 찾아봐도 이것에 대해서 거론을 안 해요. 얘기를 별로 안 해요. 왜 그랬다라고 하는, 왜 모르기 때문에. 분명히 이유는 있을 텐데, 하나님은 아론에 대해서 아들들은 불을 잘못 들였다고 해서 죽었는데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분명히 잘못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괜찮다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것 또한 잘못된 이해일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그가 잘못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든 것도 잘못된 것이고 미리암과 함께 모세를 비방한 것도 잘못한 것입니다. 분명히 잘못한 거예요. 그거에 대한 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벌을 안 내리셨다고 해서, 해를 당하지 않았다고 해서 괜찮다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아니다라는 것. 자, 그 다음에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또 다른 잘못된 인식은 목사는 제사장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의 목사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우선 왜 제사장이 아닐까? 구약의 율법이나 제사법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목사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제사장 말 그대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근데 목사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우린 예배를 드리는 거지, 우린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차이를 아셔야 돼요. 제사의식을 엄연히 따지면 제사의식을 드리는 것으로 치면은 천주교의 사제가 제사장과 좀 더 가깝습니다. 미사가 제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식을 행하는 것에 의하면은 오히려 천주교 사제가 제사장 쪽에 더 가까운데, 문제는 여기도 문제가 있어요. 왜? 결혼을 안 하잖아요. 이어가야 되는데 이어가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도 제사장도 아니고, 개신교의 이 목사도 제사장은 아니다라는 건. 왜 또 제사장이 아닐까? 아론의 자손처럼 혈연에 의해서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사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는 혈연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 사명, 얘기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혈연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되는 것이지, 피 때문에 뭐 아버지가 목사니까 아들도 목사해야 되고 그 손자도 목사해야 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 목사는 자기의 생각이나 목회 철학으로 목회를 하기 때문에 제사장과는 거리가 멉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제사장은요, 정해진 틀 안에서만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제가 볼 때 그래요,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신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왜? 아론은 자기 생각으로 뭘 하면 안 돼요. 금송아지 만들고 모세 비방하고 안 돼요. 그러니까 틀 안에서, 요 틀 안에서 너 요것만 해. 다른 생각하지 말고 요것만 해. 제사장은 다른 거를 하면 안 됩니다. 뭘 시도해도 안 되고 자기가 생각을 해도 안 돼요. 있는 것만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근데 여러분, 목사가 그래요? 아니잖아요. 이 나라의 목사님들 얼마나 많은데 자기 나름대로의 목회 철학을 가지고 여러 가지 뭐 프로그램도 가지고 목회를 하잖아요. 틀 안에서. 그럼 다 똑같이 해야 된다는 얘기. 제사장들은, 아론의 아들들에 의한 제사장들은 다 똑같은 일만 합니다. 근데 목사님들은 안 그렇잖아요. 때문에 목사는 제사장과는 다르다.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냐? 뭐 목사님들 욕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라, 많은 목사님들이 자기들이 제사장이라고 자처하면서 자기들을 마치 어떤 특권이 있는 것처럼 그러한 의식을,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서 목회를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뭔가 특권이 있는 게 아니라 목사는 섬기는 사람이에요. 이끌어가는 사람이에요. 뭔가 이렇게 지도해주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을 잘 예배해 나갈 수 있도록 제사장이 하는 일을 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은 아니다라는 것.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제사장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제사장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왕같은 제사장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사장이 따로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구약의 율법 아래에서는 제사장만이 제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해서도 안 돼요. 죄예요. 오히려 그 제사장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 때에는 아브라함이 개인이 제사를 드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사장 딱 정해놓으시고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만 제사를 드릴 수 있다라고 정하신 이후부터는 다른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면 안 됩니다. 제사장을 통해서만 제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대제사장으로서 스스로가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바쳐진 그 이후로 우리에게 있어서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요, 저와 여러분들은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장의 자격으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를, 이것이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자격이 되고 용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제사장이 따로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이것을 무슨 뭐 엄청나게 특별한 것처럼 대단한 것처럼, 아니요, 오히려 그 특별하고 대단한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 스스로를 구별해야 되고,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고,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장으로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 것이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배에 있어서 우리 스스로가 조심하고, 우리 스스로가 정성을 다하고, 우리 스스로가 이것을 잘 지켜가면서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그 일이 필요하다라는 것. 그런 면에서 보면 아론이 특별한 특권을 가지고 복을 받은 것은 맞지만, 그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자연스럽게 임했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아론의 피를 이어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뭐 잘난 집안에서 가문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러한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얻게 하셨다라는 것. 우리는 모세와 아론을 거론할 때 모세를 좀 높이 평가하고, 그리고 모세에 비하면 아론은 별로 한 일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아론은 제사장으로서 그렇게 별로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의 일을 그냥 잘 수행해낸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동생이 민족의 대장이에요. 수장이에요. 자기는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면 큰 소리 칠 법도 하잖아요. 뭔가 자기의 권세를 누리고,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뭔가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론은 그러한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에게 주어진 일, 제사장으로서 제사 드리는 일, 그 일 외에 다른 일에 관여하지를 않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봤을 때 참 아론 또한 존경할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처럼 잘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잘난 인생을 사는 사람이다라고 평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참 적당한 곳에 적당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더라. 왜? 동생 모세는 민족의 지도자로, 형 아론은 제사장으로. 만약 여러분 둘의 직분이 바뀌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고 모세가 대제사장이었으면 그 나라 이스라엘은 잘 돌아갔을까요? 아마 그거 하나 바뀌었을지 모르지만은 엉망이 됐을 겁니다. 금송아지 만들고, 그거부터 아시잖아요.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참 잘 정하시다. 또 하나, 하나님은 참 공평하신 분이시다. 모세에게는 그렇게 영광을 주고 엄청난 대단한 것을 하셨지만은 그 아들들에 있어서는 별 볼 일 없는 것. 반면에 아론은 그거보다는 못하지만은 그 자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된 것. 참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래요. 뭐 다 갖고 다 하면서 살려고 하지만 여러분, 인생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없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시고, 못하는 것 때문에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하나님이 알아서 내 인생 속에서도 주시는구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은 저거 줬는데 왜 나는 요거만 주냐. 아론이 그렇게 살지를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할 일만 열심히 해나가는 것, 그 모습 별로 뭐 드러나지도 않고 부각되지도 않았지만 그 인생을 쭉 묵상하고 살펴보면 이 사람 인생도 괜찮네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그저 아론처럼 여러분들도 맡은 사명 깨닫고 그 일에 최선과 열심을 다하면
그것이야말로 인생 제대로 사는 비결이 되지 않을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잘나려고 하는 그 인생보다는 열심히 있는 자리에서 묵묵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인생. 왕 같은 제사장이 무엇인지 한 주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고 그리고 그 일을 이루어가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잘 섬겨나가고, 또 제사장의 직분, 뭔가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갈 수 있는, 이 세상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해 갈 수 있는 그러한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해 가시는 주성인교회와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아론을 택하신 것과 같이, 아론의 아들들을 택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일에 쓰임받으며 맡은 사명 감당해내도록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믿음 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여 주시며, 성결하게 하고 또 우리 스스로를 조심하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맡은 사명 열심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이 부족한 것은 하나님이 채우실 것입니다. 지혜나 지식이 부족한 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가지고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기뻐하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쓰임받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